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60쪽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5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이유. 60쪽에 두 가지 다른 장막들. 거기 밑에 설명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장막은 성도의 몸이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도 이 장막에 있을 동안,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육체로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장막이 무너지듯이 성도의 몸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즉 죽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진흙으로 지어진 흙집이기 때문에 짐을 지고 신음하다가 언젠가 수명을 다하게 된다. 여러분, 몸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저는 젊을 때는 마찬가지겠죠. 우리 사람들은 젊을 때는요, 자기 몸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몸이 있다는 걸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벌써 이제 나이가 먹은 거죠.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귀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잖아요. 눈도 안 느껴지죠. 다리도 안 느껴지죠. 무릎 관절도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프면 느껴져요. 아, 두통이 머리가 아픈데? 그럼 머리가 있다는 게 지금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오른쪽 관절이 아픈데? 아, 오른쪽 관절이 있었구나. 건강할 땐 몰랐어요. 막 훌훌 날아다녔잖아요. 막 높은 데서 막 확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무거운 거 막 들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또 소화에도 마찬가지야. 소화가 안 되니까 위가 느껴지는 거 그대로야. 속이 쓰린데? 건강할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막집이 점점 낡아지면서요. 허리가 있었구나. 머리가 있었구나. 그게 무거운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흙집이구나, 이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 흙집이 무너지면 막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으므로 소망이 있다. 우리의 구는 이 진흙집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원한 새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막집이 무너지자마자, 즉 죽자마자 즉시 일어나며 그 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은 이 진흙집 속에서 신음하며 사는 것보다 더 바랄 만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 혼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 혼영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삼일체로 있잖아요. 몸도 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몸은 혼의 집이잖아요. 혼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혼은 누구의 집일까요? 이게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을 담고 있는 집이 혼이에요. 그러면 이 집의 주인은 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영이 거듭나잖아요. 자, 몸, 혼, 영 있잖아요. 그럼 영이 살아나면 영도 집이에요. 이것도 집이라고. 이거는 주님의 집이에요. 영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영도 집이라고요. 그럼 결국은 내 몸과 혼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은 내가 있으라고. 이 몸은 임시적인 집이라고. 임시적인 장막이라고, 장막. 텐트라고요. 주님,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이제 제가 그때 홍수미 자매님 집에서 이거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 그 방이라고요, 다 방.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언급하는 영원한 짐은 성도가 휴거될 때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이 현재 입고 있는 장막집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그가 임시로 새 집을 짓고 셋째 하늘에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셋째 하늘의 낙원에 가 있는 신약 성도들은 모두 죽음과 부활에서 과도기적인 어떤 몸을 입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성도들을 덮어씌울 어떤 것을 갖고 계신 것이며 먼저 잠든 신약 성도들은 그 집에 들어가 있다가 교회의 휴거 때가 되면 비로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성도의 휴거될 때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요. 인간이 무덤이 있잖아요. 죽은 성도. 그러면 죽은 성도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실 거라고. 공중에서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성도는 나중에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성도들이 올라가죠. 죽은 성도들이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죽은 성도, 보세요. 죽은 성도들의 영은 죽으면 여기 몸이 여기 있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 혼, 몸이 가지고 있죠. 그죠? 영, 혼, 몸이 있는데 영이 반으로 잘라져 가지고 영이 하늘에도 있어요. 영은요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보세요. 사람 몸은 두 개를 안 짜게 주잖아요. 혼도 안 짜게 주잖아요. 근데 영은 나누어질 수 있다고. 자, 영이 거기 보세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은 하나신데 각자 몸속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수억 개의 그 혼으로 갈라진다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영은 나눠질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향상된 계시로서 우리 영이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 영이 천상에 앉혀져 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그 제자들에게 숨을 쉬었더니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은 지금 천상에 우리 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들이 여기 있죠. 죽은 성도들은 여기에 혼들이 있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아직 부활은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은 아니라고. 네, 하늘에 거기에 임시적인 여기 말하는 건 지금 뭐냐면 과도기적인 어떤 몸을 입고 있다는 거죠. 재림하실 때 이 성도들의 혼이 이 혼이 이 몸이 죽은 몸이 부활하고 이 혼과 영이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했을 때 이게 완전한 부활이에요. 내려와서 공중에서 크로스해서 삼위일체로 정확하게 탁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들은 뭐예요? 살아있는 몸과 혼은 있잖아요. 그죠? 몸은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늘로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가면서 하늘에 있던 영이 우리와 함께 또 해서 부활해. 변화되는 거지, 이게 변화. 다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가 부활이랑 마찬가지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휴교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런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임시적인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 때 비로소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데려오셔서 그 성도들을 먼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실 것인데 데살로니가서 4장 보시면 있고 바로 그 순간까지 셋째 하늘에서 입고 있을 임시적인 집이 본문은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하늘나라 가는 분들은 그 큰 집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벗은 채로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우디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흰 옷을 사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으라고 명령하셨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19장 8절에서는 세모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세마포가 있어요.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세마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자기의 옷이 점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옷으로 변화되는 그 세모포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만 받고 죄 짓고 육신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자기 세모포는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때 우리가 그래 여기 살아있는 성도들, 죽은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수치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수치스러운 부활. 그래서 두 번째는 세마포, 성도의 의. 이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수치스러운 부활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의가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여기 참여하지 못하죠.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대다수는 수치스러운 성도의 그런 자기 의를 가진 성도의 의가 없을 거라고. 세마포가 없을 거라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막 죄 짓다가 세상에 가치관 살다가 어떤 사람은 막 배교한 교회에서 막 종교행위 하다가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이것은 성도 자신의 의로서 구원받은 이의 올바른 섬김을 통해 갖게 되는 의다. 한편 이러한 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적인 몸에 걸칠 자신의 옷이 될 것인데 그 옷은 현재 지상에서 섬기는 일들을 통해 한 올 한 올 짜여가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유념하여 진력하라고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만물들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런 모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생리나 생태나 그들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은요, 진리를 담고 있어요, 거기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요. 예. 어마어마한 진리라고요.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런 씨앗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다 나왔을 때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까 뽕 열매 자매를 가져왔는데, 저는 어릴 때 잠업, 누에고치 한번 봐봐요. 얼마 안 돼. 누에고치가 애벌레가 한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냥 엉덩이에서 이렇게 막 자기 몸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요. 비단이잖아요, 그게. 질긴 아주 가나다란 걸 만든다고요. 저는 일부러 집에 가서 그걸 이렇게 관찰했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러면 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그걸 또 이렇게 열어가지고 또 나와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에 또 나방이 돼서 쫙 날아간다고요. 그게 다 이제 부활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병아리들이 막 있는데 거기 한 마리가 못생긴 그런 다른 아주 약간 얼룩얼룩한 그런 병아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아리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너는 우리하고 다르다. 막 시커멓다니. 그런데 나중에 점점 커 보니까 닭들이 다 컸는데 닭이 되고 얘는 고니가 된 거예요. 고니. 백조였어, 백조.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미움을 받을지 몰라. 백조 새끼들처럼 미움을 받을지 몰라. 그러나 부활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씨앗도 부활이죠. 또 땅에서 죽었다가 또 소생하는 그런 만물들 보세요. 다 부활이라고요. 북극의 온도가 섭씨 영하 70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40도, 50도라고요, 영하. 툰드라 지역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긴 겨울을 나와가지고 또 싹이 또 나오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냇물이 그냥 꽝꽝 오는데 그 나무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운데 어떻게 모기 유충이라든가 파리 유충이라든가 또 하루살이 유충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다시 살아나서 곤충이 되고 막 나방이 되고 하루살이 되고 막 일어나잖아요. 설명할 수 없다고. 북극의 백곰이 어떻게 먹이를 하루에 뭐 고기를 몇십 킬로를 먹어야 되는데요. 곰의 무게가 뭐 많이 나가는 거는 막 한 200kg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큰 곰들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면. 그냥 잠을 자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반달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했는 말이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보여준 거. 언젠가는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 예. 잠을 자다가 쫙 일어나는 거죠. 죽은 것 같았는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 영혼에서 입게 될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인가, 그렇지 않은 옷인가에 대한 여부는 성도 각자가 이 지상에서 자기 몸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 이제.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섬겼던 헌신, 봉사, 희생, 사랑, 순수한 동기, 믿음으로 한 그런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영원한 집을 지어가고 또 영원한 그런 옷을, 영광스러운 옷을 한 올 한 올 내가 짜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활할 때 우리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주 오실 때, 뭐, 여기, 교회사에서 죽은 얼마나 많은 순교회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라 다르겠죠. 분명히 다를 거라고. 하나님께서 일으킬 때 분명히 다를 거라고. 살아있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세상 가치관하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남은 시간 좀 주님 앞에 나와서 좀 한다 그러고. 예.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죠. 아주 다양할 거라고 말이에요. 헌신적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하듯 그 주님과 그 순간순간 동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입게 될 그러한 웨딩 드레스가 될 거라고 해요. 또 그죠? 거기에 관계될 거라고 해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62쪽 보시면은 영원한 집에 관한 성령의 보증, 밑에 설명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한 집을 입게 될 날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때가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옳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다. 마침내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더 이상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해치거나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있게 될 새 집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우리의 소망이 이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그분 그대로를 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하기에 그 몸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운명 또한 확정되어 있다. 운명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자기 팔자가 다 있어요. 예, 운명이 다 있다고요. 예. 아유, 팔자, 너 운명이야, 그거는. 받아들여. 참, 그것처럼 절망적인 게 어디 있어요. 팔자대로 사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은 팔자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어. 맨 가서 굿하고 무당해도 안 바뀌는 거야.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하는 사람들 봐요. 너는 몇 살에 뭐가 될 거야. 맞추든 안 맞든, 그럼 마귀가 간장하는 그런 인생들이거든요. 그 무당이 어떻게 말했든 간에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팔자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리를 딱 끊어버리는 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이 사고보험서 보세요. 안진뱅이로 38년 됐다가 예수님 맞더니 팔자 다 고쳤잖아요.
팔자 고쳤다고. 그거 뭐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그런 차원이 아니야. 완전한 새로운 눈먼 장님이 예수님 만났더니 평생을 죽을 때까지 눈먼 장님으로 살아야 될, 흑암 속에 살아야 될 그 운명을 가진 사람이 천지개벽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팔자가 달라진 거예요.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나쁘게 되는 팔자가 하나도 없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 잘못 만나면요, 팔자가 더 나빠져. 그죠? 예? 아유, 술 주정꾼 남편 만나가지고 팔자? 아유,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사기당해가지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됐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게 보장이 없네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100% 새로운 소망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여러분, 참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천년간 왕노탈하지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면서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럼 이 우주를 다 포함하는, 우리 영역은 우주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면, 뭐 여기서 뭐 조그마한 이 땅에서 깨작깨작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주를 우리가 진출한다. 우주 만물을. 계획이 있어서 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별들을 그렇게 많이 창조하신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참 엄청난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엄청난 사명을 가진,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구원만 받게 한 게 아니라 진리의 지식으로 또 인도하는 거는 받는 것만큼 소중한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이, 구원받는 것 자체는 지옥에서 건져낸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또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또 어떻게 변화돼서 영원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는 게 진리의 지시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볼 때요, 바른 진리,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의 지식과 바른 성경 교사를 인도자를 만나는 거는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설사 결혼을 잘못했어. 뭐 술주정병이, 뭐 최악으로 뭐 가늠하는 가늠하는 남편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알면은요, 그거는, 내가 그거 불평할 필요 없다고, 그거는. 내가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 안에서 내 영원한 그런 소망을 갖는 거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제가 지난달에 얘기했지만은 종교 생활하고 그 사람이 아무런 진리 지식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인으로 그렇게 그 사람이 전락할 바에는 안 다니는 게 낫다고요. 자, 우리가 얼마나 여기 됐죠. 그 몸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운명 또한 확정되어 있다 이거죠. 확정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성령의 보증이라고 표현했다. 야, 이게 뭐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몇 번 찍는 걸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했고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것부터는 계속 임재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보다도 더 가까이 있어. 아내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옆에 이렇게 동행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동행하는데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게. 내가 그분을 모시고 다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성령을 금심시키지 말라. 그 의미를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정말 나 서운하다.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우리 친한 사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가 나를 의식했다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너를 위해서 신음으로 매일 순간마다 기도하는데, 어쩜 그렇게 그 순간 나를 잊어버릴 수 있냐? 너는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입맛대로. 내가 하나님 찾으면 성령 충만하고 말이죠. 그 다음엔
없는 것처럼 막 살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아, 참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몸의 구속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관하여 우리를 인치셨고 친히 보증이 되어주셨다. 그 하늘 날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상기시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자비를 입었어. 너는 경건하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큰 사명을 가졌어. 너는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돼.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 너 왜 지금 한눈 팔어? 너가 지금 그거 볼 거 아니야. 저 하늘을 봐야 돼. 너 지금 땅 생각하고 있지? 아, 그거 안 돼. 안 돼. 나 너무 슬퍼. 또 막 울부짖어요. 성령님이 또 울부짖어요. 막 신음으로 하나님 울부짖어요. 제발 가지 마.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했을 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와,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참회 기도했잖아요. 요즘 시편 51편 봐요. 그게 너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나를 찾더니 내가 너가 위기 있을 때 너를 도와줬고 사울 왕으로부터 돕고 압살롬으로부터 도와줬고 너를 왕으로 너를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으면 성령님 아니셔. 응? 그런데 그 순간에 왜 나를 잊었냐 이거예요. 좋은 화려한 궁전에서 시녀들도 있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이제.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때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그거를 깨우치고 난 후에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게서 구원의 기쁨을 걷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살았던 거. 그래서 성령을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도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일순간도 떠나지 않고 내가 잠잘 때에도 주님은 깨우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에서 내가 잠자는데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느껴져요? 저는 어떤 데는 꿈에서 이게 복음 전하는 꿈도 꾸고 그래요. 며칠 전에도 그런 꿈 꿨어요. 그럼 내가 일어나니까 성령님이 꿈에서도 나 꿈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려주냐. 얼마나 나에게 그걸 일깨워 주려고. 내 잠재의식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잘 때요, 마귀가 많이 공격합니다. 마귀가 많이 공격해요. 왜냐하면 의식이 내가 지금 아웃돼 있기 때문에. 의식이 아웃돼 있잖아요. 내 잠자는 동안에는요. 그럼 그 마귀가 친다고요. 그럼 성령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잠자는 시간에도. 그 성령님은 쉬는 시간이 없어. 아니, 내가 잠자는데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저 마귀가 준 생각이야. 없어. 하나님 말씀 막 기억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성령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잠자고 있을 때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뭘로 내가 막을 수 있겠어? 성령님이 나를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시시때때로 한순간도 그분은 잠자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내가 깨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음란한 마음 품기도 하고 얼마나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켰어요. 그렇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이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분 가운데서 우리 안에 제일 가까이 계시는 분이 사실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 우편함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분이 이제 우리가 오실 거예요. 그냥 우리의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랴. 우리가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도 내 소원도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내가 성령님의 일을 멀리하고 육신의 일을 성령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나를 위해 슬퍼하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구원받았지만 계속 육신대로 사는 거야. 돈 버는 거 최고고, 성공하는 거 최고고, 펌 잡고 사는 거 최고고 말이죠. 그런 게 최고라고.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거라고. 근데 내가 성령님이 예민하게, 내가 민감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뭐를 원하시는가 계속 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그 꿈을 주신다고, 비전을 주신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청사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처음 시작한 일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날까지 그 일을 완전히 완성하는, 그러니까 퍼펙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퍼펙트한, 완전한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인생 살고 있죠. 바울이 그랬고 1세기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 성령의 도구가 돼서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내주하시는 성령의 보증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스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보증을 통해 갖는 자신감은 비록 지금은 주님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느 날 우리의魂이 몸에서 떠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영적으로는 주님과 한 영이지만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주님과 위치적으로도 함께 있기 위해서는 혼이 몸을 떠나 주님께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 일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요. 멀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항상 그것을 위치적인 것 때문에, 물리적인 것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다. 영이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제일 우스운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거듭나지도 않는데 목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설교할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생활은 완전히 그냥 죄인,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범죄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사인데 사기꾼이라는 거지. 종교 사기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성경을 얘기하려면 윤리 교육이고 다 도덕 교육이지. 여러분 교회에 가서 그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윤리 교육이고 도덕 교육이지.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요. 윤리 교육이고 도덕 교육은 여러분 중들한테도 그 들어봐요. 유명한 중들 얼마나 아주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살고 뭐 종교인을 살고. 여러분 신부들 얘기 들어봐요. 신부 뭐 인기 있는 뭐 나와가지고 막 떠들대. 다 모르는 얘기야. 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뭐 어떻게 살고 막 남편은 어떻게 되고 아내가 어떻게 되고 그런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건 진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다. 부활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운명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영적 진리를 오직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 본문 8절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어떤 면에서는 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인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려 하는 이 영적 자살 성향은 바울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람들의 하루하루 사는 낙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인간의 낙은요. 다음번엔, 그는 다음 휴가, 다음 주말. 내가 지금 있는 이게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다음이라고. 다음 휴가는 내가 더 좋아. 다음 해외여행 어디 가야지. 근데 자기는 자꾸 늙어가고 죽어가는데. 뭐 다음이야. 다음 안 올 수도 있지. 응? 아우, 이번 토요일에는 별론데 비가 와가지고, 아우, 다음 토요일에는, 다음 주에 또 비가 와. 또 다음에 끝이 없어.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 왜 사람들이 다음을, 여러분들,
동물이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침팬지가 뭐 90?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초등학생, 뭐 고학년 그런 애들도 정도 된다고. 굉장히 지었다고. 그런데 어떤 침팬지도 내일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내일을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냥 딱 현재만 있는 거야. 현재에서 되게 똑똑해. 여러분, 이상에 어떤 뭐 호랑이나 어떤 것이 내일을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지. 동물 패턴 봐요. 100년 전에 살던 호랑이하고 지금 사는 거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미래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향상이 됐잖아요. 이렇게. 자동차도 더 좋아, 계속 향상된다고. 계속. 옷도 더 좋아지고, 뭐, 집도 더 잘 주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죽는 순간 딱 끝난다고. 역사가 이거 끝난다고. 그럼 뭐냐 하면은, 인간은 영원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생각할 수 있다고. 그 인간은 내세를 반드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지. 아, 그건 종교야. 아, 그런 건 없어. 의도적으로 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왜 인간은 다음을 기약할까? 더 중요한 다음은 죽음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제가 그 어떤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그 동료가 노총각이거든요. 한 50 넘었어요. 그런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못한 거예요, 결혼을. 그러면서 나한테 이래요. 아유, 이번 생에서는 그냥 총각으로 살라고 그런가 보다. 아니, 다음 생에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음 생에 지옥에 가서? 응? 이번 생에서는 아유, 유럽이면 틀렸다. 그런 사람도 봤다고 내가. 이번 생에서는 그 인간이 자연스럽게 다음 생애를 나오잖아요. 막 표현을 하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보장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다음이라는 걸, 그 다음번에는 좋은 것도 생각하죠. 다음에 좋은 거는, 긍정적인 거는 다음번에 좋아질 거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은 낙원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뭐예요? 위험을 대비하는 거죠. 내가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한번 내가 다리가 부러졌지, 등산 났지,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다가올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다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하늘나라가 있는 거고, 부정적인 거는 지옥이 있다는 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다가올 위기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뭐가 좀, 죽음이 좀 두려운데? 뭐 위기가 있잖아요. 뭐. 좀 대비해야지, 그러면. 그걸 대비하는 유일하게 제시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내가 육신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더, 소망한다는 그런 욕망을 가진 것이 있다. 그러죠. 주님과 이 세상을 죽음을 통해 떠남으로써 속히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거죠. 바울은 그 일을 지상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했다. 이거죠. 인생이 괴로우면요. 아유, 주님 빨리 오셔야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프고 막 이렇게 참 인생이 고나. 그 핍박받는 바울은 오죽했겠어요. 예. 사람 잡아 죽이고요. 쫓겨나고요. 산으로 들로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은 어떻게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면 좋겠다. 매일 기다리시는 거, 주님 오시네. 주님 앞으로 내가 빨리 가보시나. 아프지 않고 빨리 주님 오고. 그대로 되셨어요, 어머니도. 아프지 않고. 어머니가 굉장히 류마티스가 아니라 평생 고생했는데, 가실 때 편안하게 가셨어요. 우리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감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이 고단하면 주님 오시기를 하네. 그러나 우리가 왜 남아있습니까? 할 일이 지금 남아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할 일이.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